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23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7페이지에 있고 자막에 나올 때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늘 읽을 때에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고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본문을 오늘 저녁에 핵심 본문이고 또한 기도의 줄기를 잡는 믿음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같이 소리내어 읽자고 했냐면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요, 소리내어 읽을 때에 말씀의 소리를 듣고 악한 영은 떠나가기 때문에 소리내어 읽자고 한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눈으로만 보는 그 신앙의 삶 속에는요, 말씀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지, 눈으로 보면은 이게 딴 생각이 순간 들어가고요,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에 그 묵상은 읍조리다 이 뜻입니다. 읍조리다. 작은 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는 거, 그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묵상하라 할 때 그 묵상은 눈으로 읽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소리내어, 그것도 그냥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작은 소리로 읍조리면 되지 아니고요, 그 속에는 강력한 의미의 소리로 읽으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급할 때에 큰 소리로도 부를 수 있지만요, 정말 다급하면 이렇게 부르듯이요, 그러한 심정으로 소리내어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을 때에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소리내어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면서 소리내어 막 암송을 합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누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신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찬양도 소리내어 힘차게 찬양할 때에 악기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찬양에는 그만큼 능력 있는 것이고 곡조 있는 찬양이 또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시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거기에 절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죠. 만약에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쥐위고화를 막론하고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펴봤지만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은 왕의 명령입니다. 당시에는 그 명령을 어기면은 그 벌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끔찍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그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신사참배 그런 역사도 있었고, 또 오늘날 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함부로 절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외에는 절하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둔감하게 아무데나 그냥 절하고 아무데나 그냥 그 머리 조아리고 막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명령합니다. 죽이겠다니까는. 까짓 거 한번 절해. 한번 절하고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까짓 거 못 읽는 척하고 한번 절하고 산 다음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게 참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이 그 명령을 듣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 친구도 아주 불굴의 신앙, 까짓 내가 죽지 하고 그러한 곳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저항이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이상한 법 만들어 놓고 이상한 제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시대입니다. 막 법을 바꿔가면서 제도 바꿔가면서 그거 안 지키면은 구속시킨다, 그거 안 시키면은 지원 안 한다, 그거 안 시키면 잘라버린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세계 부분이 어떻게 해요? 다 거기에 그냥 조아리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됐고 교회의 집사가 됐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돼서 무슨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 절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말하는 것들, 하나님이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아벳노고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 불굴의 신앙, 순교적인 신앙은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 그냥 나한테 유익하면은 믿음도 팔아버리고, 나한테 불리하면 믿음도 팔아버리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고, 성령님도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면요, 그건 못 받습니다. 왜요? 제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부인해,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이와 같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표현하냐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와 같은 위협들이 도처에 깔려있고 많은 것들이 더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방금 같이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말씀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은 왕이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핏 보면 의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그런데 이 표현은 의심의 표현이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연상되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확신에 찬 표현입니다. 또 이것을 또 NIV 영어 성경에서는 잘 표현했는데요, 그걸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믿음에 찬, 확신에 찬,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얼핏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그 의심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의심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는 왕이여, 당신 내린 명령 나는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약합니다. 믿음의 기도, 아무튼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되면서 계속해서 진행형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존재와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고백이 오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적용할 때에, 특히 오늘 금요일이 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심보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며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가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의 기도, 믿음의 인물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풀무불이라는 왕의 명령이라는 이런 것이 거세게 그냥 오면서 못 믿게 하고, 이게 못 믿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이런 수작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위기죠. 법을 드러내면서, 죄들을 드러내면서 죽일 거야, 올감을 거야, 감옥에 쳐놓을 거야. 이런 위기 속에서도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은 능력자다, 살아계시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당신 왕, 당신 인간이잖아. 느부갓네살을 향한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왕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당신 지금은 왕이지만 영원한 왕이 아니잖아. 영원한 권력자가 아니잖아. 곧 병들어 죽게 될 텐데, 하나님이 징계하면 죽을 텐데,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로 말을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요구되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저기 도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불의한 불법에 저항하고 비진리에 저항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종들이 여기저기에 오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나라 민족이 소망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셔도, 즉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는 신앙의 믿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서 나오는 조건 없는 신뢰입니다. 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게 있어, 이 조건 따지면요, 그건 불신이지, 의심이지. 그때부터 마귀 새끼가 틈타서 의심 주고, 봐봐 너 잘된 거 뭐 있어, 봐봐 너 하나님 도와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신뢰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경지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매우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려운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의 인물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가정을 보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맹렬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 근처에 가도요, 그냥 옷이 그냥 탈 정도로, 그 근처에 가도 머리카락이 그냥 탈 정도로 그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뜻입니다. 왜? 평상시보다 더 뜨겁게 달군 그런 곳에 쳐놓은 겁니다. 쳐놓은 겁니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은, 병사들은 죽었어도 이들은 안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영의 눈으로 열어주신 그 말씀을 보면요, 4명이 있어요. 왜 4명입니까?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키고 보호하고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옷끝 하나 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훗날 다니엘과 함께 그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그 시대에도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쓰임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앙은, 믿음은 당장 내가 눈앞에 결과가 없다, 좋은 일이 없다, 사실 좋은 일 많이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해지면 좋은 일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늘 그냥 뭐 내가 현실에 뭐 좋다가도 10가지 좋다가도 한 가지 조금 나쁘면은 10가지 잊어버립니다. 이 결과 중심만, 당장
인간적인 결과 중심만 따지는데 이들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중심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다가도 한 가지 나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뭐가 있냐고 원망이 나가 불평하고, 늘 그런 식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맨날 결과가 뭐냐 이렇게 따지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이 되고 영생을 얻는 목적이지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뭐 믿는 척하다가 잘 믿는 척하다가 그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으로 대하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고난이나 응답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당장 응답이 없거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오늘 고백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세상의 유혹이나 압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내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헐뜯으면 안 됩니다.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돼? 하나님 그 말 듣고 굉장히 서글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저 아무개 집사님은 저렇게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워? 불신의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나누며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요, 서로 힘이 나고 서로 잘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만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능히 구원하신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부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혀 외면치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한 거 하나님 들어주실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것이 너무나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로다의 믿음은 설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조건 없는 신뢰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벽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결과가 아무 탈이 없게 만듭니다.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줬다면요, 믿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줬더니 세상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 구원입니다. 아니, 영생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고 세상에 돈 쫓고 명예 쫓고 권력 쫓다가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지옥에만 갑니다. 지옥 불못에. 하나님은 지옥 불못에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두 고백의 믿음은 서로 함께 할 때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완벽한 확신에 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고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겼고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습이 참 믿는 자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하십니다. 다소 응답의 지연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응답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섭리를 먼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